행복의 근본은 사랑이다. 사랑에는 공감, 봉사,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다. 2020년 이태석 신부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을 공개했다. 줄거리는 울지마 톤즈 때 이 신부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던 아이들의 10년 후 이야기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한국을 오가는 촬영 일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이 신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가난과 전쟁으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의사, 약사, 기자, 공무원이 됐다. 예비의사인 이과대학생만 40명이 넘는다. 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울지마 톤즈에서 부활까지 우리는 이태석입니다. 구수한 PD가 만난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 서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다. 2020년 KBS를 그만두고 PD로서 더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치열하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웃고 울던 순간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재 현장은 내 삶의 전부였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후배인 유종훈 PD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인 식당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다. 추적 60분 책임 프로듀서 시절 동고동락했던 20여 명의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PD, 카메라, 조명, FD, 자료 조사까지. 30대의 나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울면서 일을 배우던 막내 FD는 타 방송사의 중견 PD가 되었고 40대 후배는 국장급 간부라고 한다. 그들을 보는 순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꽃다발, 감사패, 가방, 사진첩. 고마운 마음에 울컥하자 사회를 보던 후배 PD가 말한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이렇게 많은 후배가 모인 건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15년 전의 기억을 소환한다. 혼날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그때 배운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후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선배는 처음 봤습니다. 회사와 외부에서 오는 간섭을 막아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종군 기자 시절 전쟁터를 함께 누비던 이재열 카메라맨이 손을 든다. 저격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부장님은 항상 앞에 서고 저를 뒤따라오게 했습니다. 본인도 무서웠을 텐데 그 점이 정말 고마웠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축하와 감사보다 믿음을 준 선배라는 말에 가장 기뻤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다짐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2020년 울지마 톤즈의 후속 영화 부활을 만들며 영화 감독으로 돌아왔다. 이태석 재단 이사장과 구수한 PD의 저널리즘 스쿨 교장이라는 감투도 썼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도 한다. 코로나로 강연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1년 동안 100회 넘게 강의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번 넘게 왕복한 셈이다. PD 시절보다 더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다. 20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도산인상 사회통합상의 첫 수상자가 됐다. 선정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셀프 추천이나 공적 조서를 요청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 행사를 주관한 도산 아카데미에 물어봤다. 일반 시민이 공적을 적어 추천했다고 한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래서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난 30년 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불신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다가온 분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수상은 안창호 선생과 이태석 신부께서 제게 사회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고 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2년 5월 초 KBS 라디오에서 화제의 인물 코너에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친정집에서 출연자로 초대를 받으니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선배님이 만든 프로그램의 애청자라며 반갑게 인사한다. 이태석 신부를 만난 인연, 제자들을 찾아 나선 이유, 이태석 재단의 역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방송이 끝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다고 말하던 아나운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묻는다. 회사를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면 세월의 그림자가 묻어 보이던데 선배님은 프로그램 제작할 때 모습 그대로이고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려고 애쓰니까 이렇게 변하네요. 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다. PD들이 부러워하는 국제영화제에서 대상도 타고 유명인이 되어서가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PD 시절 꿈꿔왔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태석 신부를 만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책임 프로듀서와 MC를 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출세했다며 부러워했다. 그러나 한 사제의 48년 삶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태석 신부는 가난과 전쟁으로 죽음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가득했다. 그 웃음에 담긴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 해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이태석 신부를 생전에 만난 적이 없다. 가톨릭 신자도 아니다. 그렇다고 주인공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부와 나의 인연을 불가사의, 신비한 체험이라며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일면식 없는 한 사제의 삶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6년 동안 종군 기자로 활동한 경험 덕분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전쟁터는 참혹하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찾아다닌 것은 대단한 정의감이나 특정의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태석 신부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이태석 신부의 글과 인터뷰 영상을 빼놓지 않고 보고 읽었다. 무엇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하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긴 큰 선물이 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행복의 가치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이다. 처음에는 희생과 행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신부가 전쟁터를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며 소개한 성경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나는 추정 60분을 제작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의 의미를 해석했다.
고발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들의 사연을 방송으로 소개하면 무척 고마워하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되었다며 인사한다.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보람도 있고 뿌듯하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이것이 이 신부의 웃음에 담긴 비밀이고 내가 전쟁터를 찾아간 이유다. 백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화제였다. 기자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김 교수가 대답한다. 행복은 인간답게 살았을 때,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느낌, 그때 갖게 되는 정신적 보람이다. 김 교수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직접 체험한 입장이라서 더욱 그렇다. 행복의 근본은 사랑이다. 사랑에는 공감, 봉사,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다. 2020년 이태석 신부의 사랑으로 자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을 공개했다. 줄거리는 울지마 톤즈 때 이 신부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던 아이들의 10년 후 이야기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한국을 오가는 촬영 일정 때문에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이 신부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가난과 전쟁으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의사, 약사, 기자, 공무원이 됐다. 예비의사인 이과대학생만 40명이 넘는다. 더 큰 감동은 모두가 스승처럼 살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를 정성껏 돌보고 동네에 공동 우물을 파주고 생활비도 나눠준다. 제자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이태석 신부가 부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아닌 사랑의 부활이다. 영화 부활은 이태석 신부를 추모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가 남긴 사랑의 기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감, 봉사, 섬김의 삶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담았다. 영화가 개봉된 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반응이 등장한다. 이태석 신부도 훌륭하지만 그분의 진가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감독도 대단하다. 만일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 신부의 삶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태석 신부를 우리의 곁에 있도록 해줘 고맙고 감사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한 사람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쓴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온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더 열심히 알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다. 국민들은 삶이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정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태석 신부의 정신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펜을 들었다. 그러나 책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혹시 내 자랑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고단함에 지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입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들려주는 것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이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싶어 용기를 냈다. 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만난 주인공들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봉사와 헌신의 삶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며 깨우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동안 저널리스트로서 우쭐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미력하지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마지막 힘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의 일부는 방송국에 입사해 PD와 전문 기자로 생사의 현장을 뛰어다닌 뜨거운 이야기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를 알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된 내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2부는 울지마 톤즈에서 부활 영화가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다. 3부는 사랑의 기적을 만든 이태석 신부와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4부는 이태석 신부의 삶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으로 불신과 갈등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을 통합과 행복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적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이 있다. 중원제약 윤석준 대표, 구경임 이사다. 2011년부터 이태석 재단을 뒷바라지해주고 영화 부활 제작비도 지원했다. 덕분에 마음 든든하게 세상을 도울 수 있었다. 항상 믿고 응원을 해준 이태석 신부 가족들께도 감사드린다. 지난 10년 동안 이태석 신부의 삶을 알리기 위해 애써준 이재열, 김종갑, 김성미, 이강윤 카메라 감독, 조정관 조명 감독, 마지막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와 가족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닌 까닭에 글이 다소 거칠고 덜 감성적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진심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애써준 북루덴스의 고진 대표와 김정은 씨에게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구수환.